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의 대주제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구속사적인 관계 정립을 통한 인생의 허무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죠. 9장에서는 죄악과 질고가 많은 이 세상에 속한 자의 허무한 삶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근본 원인을 밝혀주고 있으며 또한 그 허무함을 극복하는 교훈과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특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통제 능력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과 현실적인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삶에 대해서는 1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어 해 아래 세상에 속한 자가 살아가는 허무한 삶의 구체적인 실상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원칙론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의 장래일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는 자기의 일을 실패하든 성공하든 자신의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여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잘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나 행복과 불행의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을 위해 섭리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주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히브리어로 마웨트고요. 헬라어로는 다나토스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진술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죽음은 지상에서의 삶이 중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친다는 것은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며 또한 모든 사람은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진술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는 먼저 죽음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지 않고 공통적으로 찾아온다고 말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일 비극적인 결과이며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사항인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 세상 삶에만 집착하는 인생들에게 죽음이 이르기 전 인생에서 즐거움이나 누리라고 냉소적으로 권고하면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해서 4절에서 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이 아무런 구별 없이 동일하게 반드시 무덤에 들어가야 하지만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나은 것처럼 삶이 죽음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살아있는 자는 어떤 것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보상이나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생이 허무하고 부조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소망이 없는 모순 덩어리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안에서 유일한 삶을 통해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만사가 죽음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비관적, 낙관적 시각에서 바라본 전도자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2절에서 6절까지의 얘기는 죽음을 위한 준비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나와 있고요. 거룩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에베소서 4장 1절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서 흩어 구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누가복음 6장 38절,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단어는 준비인데요. preparation입니다.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을 뜻하는데, 그리스도는 항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봉사할 준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 사후에 주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늘 하면서 우리가 죽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닮은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7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을 밝히고 나서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기 전에 남의 생보다는 즐겁고 보람있게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자기의 일과 음식, 인간관계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도자는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험한 실체임을 강조하면서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상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7절에서 10절은 성실한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느헤미야 8장 10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고,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힘써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2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단어는 신실인데요. 신실을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헬라어로 피스토스이고요. 믿음성 있고 진실함을 가리키는데 sincerity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보사 인간에게 그를 믿고 따르고 일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신실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와 주권적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주관자이시며 제한적으로 상대적인 인간은 오직 절대적인 근위를 지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지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전도자는 객관적으로 유능하다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예기치 못한 일이나 재앙을 통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인생은 자신의 능력과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 결정에 의존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힘과 지혜, 능력 등에 있어서 연약하고 또 어리석기 때문에 헛된 수고를 하고 재앙을 당한다고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승리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주를 경외해야 한다고 신명기 10장 12절, 잠언 9장 10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고요. 주의 뜻을 분별해야 함은 로마서 12장 1절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한 부분은 잠언 22장 8절, 전도서 10장 8절, 이사야 3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승리인데요. 빅토리죠. 이기어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겨루거나 싸워서 이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육체, 사탄, 즉 월, 플래시, 세이튼과 싸워서 승리를 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 극복을 위한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13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혜로운 행동의 유익한 결과와 지혜의 한계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지혜가 중요하고 유익하기는 하지만 세상 지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정직하게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완전하지 못한 세상 지혜를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세상 지혜는 완전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실제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대적인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읍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어지는 지혜를 악한 세력보다 강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하고, 어리석은 죄인이 지혜를 거부하면 많은 선한 것을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교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것은 지혜자의 말이죠.
지혜자의 말은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신령한 기쁨을 가져다 주죠. 이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욥기 7장 11절, 잠언 2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고요.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록기 2장 13절, 이사야 40장 1절, 요한복음 11장 31절에 나옵니다. 신령한 기쁨을 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랭귀지인데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써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3절에 나오죠. 하지만 인간 교만의 상징적인 바벨탑 사건 이후 단일 언어에서 다종의 언어로 파생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